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31문에서 배웠고, 이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얻는 유익에 관하여 32문에서 살폈습니다. 성신께서 말씀으로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덕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까닭에 자연히 그리스도의 은덕을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은덕이 그리스도의 은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덕이라고 하는 이 점을 잠시라도 제쳐놓고서 그걸 놓치고서 은덕 자체를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오해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가령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은덕, 성화죠. 이 유익을 얻는데, 거룩하게 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그 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할 수 없이 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성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이 발휘되는 이 사실이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33문으로 가서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33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 하심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둘째로 의롭다 하심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신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중생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뭐가 더 앞서느냐, 물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무튼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믿을 수 있도록, 전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는데,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뜻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성신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속하겠습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의로운 행위나 선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틀림없이 행하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는 까닭에,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하는 이 진리를 거듭 배워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바로 이 진리를 거슬러서 우리 마음을 교만한 대로 늘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공로로 삼고자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선행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은혜와 공로, 믿음과 선행, 이 둘은 결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놀라운 착각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속임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복을 거저 받는다 하는 사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받은 선물을 가지고서 내가 힘써 일해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힘써 일해서 얻은 삭시라면은 그거 은혜일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은혜라면은 내가 일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 얻는데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덕택인 까닭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로를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빚을 갚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선행처럼 말할 때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수단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선물로 그 수단을 얻은 겁니다. 그 수단이 믿음 아닙니까? 다소 장황할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무엇인지 교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고귀한 진리를 오해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기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아갈 때까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교리를 다룰 때마다 필연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로마 가톨릭과 결별했다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모두가 매일 안고 있는 그런 심각한 절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서가 인용하는 증거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딱 붙여서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내용, 특별히 19절, 18절까지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읽으셔야 합니다. 23절만 읽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2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본래 죄를 범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붙여서 읽을 때에 그 뜻이 잘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옵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몇 번 설명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시은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시은자, 속죄소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 표현을 쓸 때 시은자를 염두에 두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번역한 대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될 텐데, 표현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사를 드리신 일이라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신다든지 오래 참으신다든지, 이건 대속죄일하고 관계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물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하였듯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깨끗함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신 까닭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값없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분이 모든 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슨 값을 조금이라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보태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구원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야 할 모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까닭에 특별히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는 데에 나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피조물 안에 기꺼이 내주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 어떤 현실에서도, 그리고 그 현실에서 마주 대하는 죽음의 그 두려운 얼굴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가겠는데, 의롭다 하심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모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 로마서 4장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이하에서 사도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을 사하심 받는 것,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나고 죄인으로 나서 죄를 또 짓는데 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책임은 잘 아시는 대로 사망입니다. 죄의 책임이 실로 무겁고 또 두려운 것은 이 사망이 단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난다든지 혹은 우리가 장차 불못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된 상태와 정반대되는 것이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까닭에 죄 사함 받은 자의 복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7절이 그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어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마침내 다윗더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일을 필두로 해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자기 죄의 처참한 결과들을 맛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반역을 일으킨 결과로 나단이 그 예언했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기 죄를 슬퍼하며 울면서 몽진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도 밧세바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엘리암 사무엘하 13장 3절 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맞는다면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모사의 손녀를 범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말년까지 여호와의 징계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의 마음에도 말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확신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실을 유지한 까닭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했던 까닭에 그런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말년까지 그 고통스러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죄하시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그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라고 그렇게 새기는 것이 옳겠지요. 우리가 져야 할 무한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나가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룰 수 있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잘 배울 수가 있을 텐데 6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1절 처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가 실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으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 것을 여길지어다 합니다. 이 여기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실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옳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사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누가 나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심의 그 아우성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 헌상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상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룩하게 하심은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성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을 누리는 그 실질은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맛보도록 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다웠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서 구원의 은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이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은 적어도 8절과 붙여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까닭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온 세상이라도 내가 해로 여긴다 하고서 그 이유를 8절 끝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유익한 것도 배설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겁니다. 9절에 와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소유한 것으로 언급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의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와 나의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번역, 우리 지금 한글 개혁처럼 번역해도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율법에서 나오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의와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여 얻은 것이니 나의 의입니다마는 그 의는 가장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혹 율법을 행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행한 것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한 자기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율법을 혹 행하였을지라도 사실은 하나의 계명이라도 제대로 행한 것이 없고 모든 계명을 다 어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까닭에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심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죄예요. 어떤 신학자는 사람의 죄의 본질을 교만해서 찾기도 하는데 그분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교만한 마음 품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보다 더 열심히 믿고 겉으로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실은 이미 심각한 죄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음이 한껏 높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추락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의는 나의 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무엇과 대조시키냐면 나의 의와 대조시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의를 자랑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 하는 것이죠. 교만이 가장 심각한 죄예요. 내가 뭘 이룬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 되어보겠다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일에 나의 의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니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오직 참된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결과로 그리스도가 얻으신 의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 교훈이 아니고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9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그리스도와 관련해 조금 더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은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이방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위하여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얻으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였습니다. 사도는 바로 앞에서 이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도무지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내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믿음은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인 까닭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였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나는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의란 없는 겁니다. 없어야 합니다. 낯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생각하거나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내가 뭘 행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그게 우리 속에서 낯선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게 매료돼 가지고서 그래 내가 했지. 그래 내가 꽤 이번에는 상당히 뭘 했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것은 실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내게 있어도 내 것 아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런 착각과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로마 교회가 속한 서방교회 소속인데 우리 개혁교회도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아닙니다. 그 사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리에서 비끗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온갖 타락성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열심을 장려하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인간 종교로 바뀌고 만 것이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뭘 이루려고 하니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온갖 죄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싶을 그런 것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까닭에 교만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의는 나의 죄보다 심각합니다. 나의 죄는 나의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발을 삼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나올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것, 우리와 다르시다는 이 사실을 압도할 만한 이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상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고 겸손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간절히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까닭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즐거운 현실에서도 현실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겸손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참된 즐거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 간단히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33으로 가겠습니다. (33은)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이 양자로 삼으심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교리는 최근에 신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이미 많은 좋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악습을 고치고 나온 까닭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라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가 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든지 그의 수많은 주석서들을 읽어보면 교역자가 이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칼빈 선생이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두 유익으로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언급한 그걸 강조해서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개혁자는 양자로 삼으심 위에서 혹은 양자로 삼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을 늘 설명합니다. 가령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을 말하는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양자 삼으심의 두 측면으로 말했던 겁니다. 칼빈 선생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성경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이런 훌륭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그분들도 물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논쟁에 마음을 많이 쏟은 까닭에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교리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하심도 연구했습니다. 반면에 칼빈 선생은 누구보다도 치열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드러내려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읽어보면 늘 균형 잡힌 해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현실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태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34문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양자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그리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도가 보라 하고서 이 단락을 시작하는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사도는 추상적인 교과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모든 신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지식의 대상만이 아니라 고백의 내용이고 찬송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뭘 배워보자 하고 뭘 알아보자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송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것이 양자로 삼으신 교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이 사랑을 영원토록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받는 이 생명, 호흡, 이 모든 선한 것들도 우리가 받을 권리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그렇다면은 양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운 현실도 이 은혜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실은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은혜의 진수를 더욱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까닭입니다. 형편없는 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의심이 실은 그런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 의심마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한 현실이겠습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말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는 그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게다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전모가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모는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미래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답을 알지 못해서 해답을 모색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답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당장에는 해답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니 이 예배당 밖을 나서는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답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해답을 몰라서 찾아가는 모색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해답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믿음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해답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주님이 이런 현실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해답을 이미 발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니 평안하라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양자로 삼으심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실제로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을 얻는 것, 전자는 법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의롭다 하심과 가깝고 그 다음에 후자가 거룩하게 하심과 비슷합니다.
소위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 아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옛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양자됨의 영입니다.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신 하나님을 양자됨의 영이라 부르고 우리가 그 성신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서 성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 되었다 합니다. 성신은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양자됨의 영으로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8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받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에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성신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바로 앞에서 사도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신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유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 저녁에 배웠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옵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게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에 속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겠나이다. 저희가 어떤 현실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